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법도를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진멸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가나안 땅의 민족을 조금씩 쫓아낼 것과 그 신상들은 불사르고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그렇게 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게 된다. 14절에도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 짐승의 암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출산 저하로 인해서 인구 절벽을 50년 지나면 한국은 반토막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남녀든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또 15절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한다. 애굽의 악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올려 걸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 또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또한 건강의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신명기는 전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5장에서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따라서 26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다 적용을 시키면서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7장, 28장은 예언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역사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무슨 율법에 대한 것은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에 전적인 은혜죠. 출애굽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1계명을 할 때에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해서 부모 잘 섬겨서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모세가 구구절절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되.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주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을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펼과 편파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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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주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여 주전 586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없어져 버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70년 뒤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주변 강대국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니까 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장방성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신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강도와 절도와 도적들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해치길 뿐만 아니라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올 때 다 도망가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양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이 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으로 뭐 좀 등록이 안 됐다고, 좀 달마다 월급이 좀 적다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이 은혜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다나베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설교 마치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대야 돼요. 일본 방언 들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기독교인 순고가 1%도 안 0.1%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 그 사랑,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된 걸 믿으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부자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광야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왜 계명을 지키느냐? 모든 법도를 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믿기는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책망받고 매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지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단 말입니다. 자식들 키워보면 똑같아요. 책망받을 자식이 있는 것 같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 가운데 보면 부모의 기쁨이다. 아이고 그놈 참 귀하다. 쉬어가면서 공부하거라. 쉬어가면서 일하거라 하는 사람이 애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책망하는 게 부모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자식이 옆집에 애 공부 안 한다고 뻗나간다고 책망해 보세요. 책망도 안 하지요. 아이고 혀만 차고 끝내쁘지. 자녀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법도를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가나안 족속을 긍휼히지 말고 진멸하라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 간음죄도 도덕질죄도 거짓 증언하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 그러면 이게 무슨 우상 숭배인데? 나는 불교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유교 믿어서 천국 가고 마호메트 믿어서 난 천국 가고 다 천국 가는 거 같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 율법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진멸하라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이 땅에 오셨사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서 새벽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저녁까지 찬송하면서 예배한 자로 살아가며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 성경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들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요 공급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게 하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외치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부르짖는 그 간구가 허공만 치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피택받은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받아서 목사의 목회에 큰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맡은 바의 사명 잘 감당하여 70년 전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잘 세워가는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 천국잔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